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시고 또 이기신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시작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여기 시험의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험이란 단어는 한국어로는 시험이지만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영어로 보면 temptation, 유혹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테스트, 테스트의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trial, 시련이란 단어의 뜻도 이 시험이란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 여기서 시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템테이션이죠.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이 이기고 나서 뒤에 보면, 이 본문 다음에 보면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선교의 새 역사를 여신 것을 볼 때 이기시니까 열리는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시험은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고 나면 다 귀한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시험을 당할 때에 주님처럼 이것을 잘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열리는 세계가 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꼼꼼히 보게 되면 시험을 당하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새로운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 온전하신 분인데 왜 시험을 받으셨나? 왜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시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쉽게 유혹에 빠진 사람들에게 시험이 오는 거죠. 예수님이 왜 받으셨을까요? 받으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그러나 1절을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성령이 그리로 인도했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따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시험을 받으실 분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는 분이 이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신 것은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기신 것이죠.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시험을 당할 때에, 받을 때에, 빠질 때에, 빠지기 전에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받으셨다 말이에요.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시험을 이길 길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으로 성령의 깊은 우리를 향한 배려가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시험인데요. 이걸 보면 우리 신앙에 마주하는 중요한 문제들과 그에 대한 해답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많은 시험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서나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받았을 때 대부분 이기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죠. 그래서 사단이 광야에서 하나의 백성들을 시험에서 무너뜨린 것이죠. 하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연약함으로 유혹에 빠진 거고 무너진 것이지만, 그러나 사단이 광야에서 또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렸던 사단이, 광야에서 무너뜨렸던 사단이, 지금 본문을 보면 예수님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동일한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똑같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 시험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면 시작부터 이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하는가, 우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마귀를 잘 알아야 이길 수 있다. 뭐라고 하면서 시험을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런 말과 함께 시험을 합니다. 이 안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마귀가 몰라서 물을까요? 다 아는 것이죠. 알면서 묻는다는 것은 흔드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 속에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마귀가 이렇게 속삭일 때 듣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 시험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포기한다면 이런 시험 쓸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하는 자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핵심적인 질문과 주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이것을, 이 마귀의 질문을 우린 여러 가지로 대입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만일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해오는 겁니다. 네가 만일 구원받은 자라면,
또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네가 만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이 볼 때 네가 만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네가 만일 지체라면, 저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네가 만일 목사라면, 네가 만일 장로라면, 전도사라면, 예수 믿는 자라면, 막연 이렇게 우리가 가진 이미 가진 정체성을 흔드는 거죠.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늘 자문자답하고 확인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데,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 자녀. 그걸 한마디로 성경은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시험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험이 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든 이 말 속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마성적인 힘, 마귀의 온갖 공격에 대해서,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사실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의 원천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포기하면 우리는 모든 걸 사실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굳건히 지키고 흔들리지 않으면 모든 유혹자들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큰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 질문 속에 내가 누구냐, 이것을 다시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걸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볼까요? 2절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시험한 자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3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주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이런 말씀이 있다. 기록된 말씀. 근데 마귀가 시험한 자가 뭐라고 말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며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이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죠.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질만 쫓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하나님 지으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육적인 욕구만을 채운다 해서 만족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 진선미라고 합니다.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진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도,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동물과 인간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기준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이것은 무엇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가? 떡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은 떡으로 되는 겁니다. 육을 만족시키는 건 떡 같은 거,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은 그 떡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떡이 필요하죠.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 영적 욕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미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봐야 하듯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있다 말이에요.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항상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가로막습니다. 자꾸 흐리게 합니다. 그거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이고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되고 다 모든 문제 해결될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거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해 하지 못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근원적인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지금 유혹받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했습니까? 2절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지극히 모든 것이 먹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시험이 괜히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 힘들 때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때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 상황 속에서도 물질이 다가 아니다. 먹는 게 다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담아두신 영의 소원을 따라 그 본성의 힘으로 이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지. 그게 우리지. 이걸 더욱 확신함으로 사단의 속삭임을 단호히 물리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고 우리도 이렇게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시험 볼까요? 5절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 성전 꼭대기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성경을 읽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성경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뛰어내리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다. 성전이다 우리가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된 나를 포기하라 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뛰어내려도 잘 받들어 준다고 부딪히지 않게 한다. 이 말은 네 성전됨을 포기해도 죽지 않는다 라는 유혹입니다. 성전임을 포기한다는 게 뭘까요? 이건 믿음을 포기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이 믿음을 하라는 유혹은 대개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사랑의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게 하고 그걸 탈선하게 합니다. 사랑의 범죄를 부추깁니다. 그거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 아무도 모르는 데서 그걸 해도 된다. 아무도 모르는 데서 하고 교회 나가도 된다. 왜? 모르니까.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아주 달콤하게 또 위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이기면 어김없이 이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하와가 그렇게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아담도 그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뱀은 뭐라고 했습니까? 뱀은 마귀를 가리키는 것임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뱀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따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면의 도전입니다. 죽지 않는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어야 될 이들이 마귀의 말을 듣고 넘어갑니다. 따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그러나 죽은 것이죠.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뱀이 따먹어도 죽지 않아 했던 것은 1차원적인 차원에서, 육적인 차원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죽은 것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의 뿌리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죽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벌어질 온갖 문제와 고통과 파멸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근원적인 것임을 알 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더욱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배우는 진리라는 것, 진리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자, 역설이라는 게 뭘까요? 죽으면 살리라는 말이 있죠. 이상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섬기는 자가 주인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상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가 가르침입니다. 자, 어린 아이에게 죽으면 산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섬기는 자가 주인이다. 또 거짓말하네요. 왜? 섬기는 자는 종이죠, 종. 섬김을 받아야 주인이죠. 주인은 부리는 자니까. 이것이 1차원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깊어지면 이게 정말 진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섬기는 자가 진정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속삭임을 잘 우리가 그 차원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굶어 죽는다. 돈 벌어야지. 신앙이 중요하네. 이게 더 중요하지.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차원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선해버리자.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즐기며 살지. 쾌락을 쫓아 살지. 이게 요즘 사람들의 문화생활인데 왜 답답하게 사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육신의 죽음보다 더한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길에 관해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제가 따르고 싶은데 아버지의 상을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 여러분 아시죠?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라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굉장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이게 뭘까요? 앞에 죽은 자는 누굴까요? 그 진짜 죽으신 아버지. 뒤에 죽은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시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하셨다. 그건 그들이 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 속에는 이 아버지의 죽음보다 더 큰 죽음의 세계를 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육신의 죽은 자의 비참함보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의 비참함이 더 심각하고 더 큰 일이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이걸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인식하고 살 때 사단의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이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이게 중요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7절 또 기록되어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또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신다. 이건 신명기 6장 16절이죠.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다른 것으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유혹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곧바로 우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린 2세들을 양육할 때도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그의 생각 속에 그의 지식을 넣는다고 할 때도 자꾸 말씀의 지식을 갖게 해야 되는 것이요. 그게 자꾸 기억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2세 교육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들어와 있어야지 이게 유혹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6장 16절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 네 말을 믿지 않는다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걸 절대적으로 믿고 살면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더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온갖 혼미하게 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걸 내가 믿고 따르면 유혹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야 아무리 아무도 보지 않으니 네가 이렇게 죄 지어도 되고 그리고 교회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속삭이죠. 속삭이는 마귀는 어떻게 역사한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생각으로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생각으로 옵니다. 생각이 이상해지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들어야 되는 것은 생각을 올바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요즘 세대들이 하는 말, 그래, 안녕.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들어주고, 안녕, 아니야. 이렇게. 그럼 끝나는 겁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봅시다.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굉장한 유혹일 수 있습니다. 다 줄게. 내게 경배하기만 하면 된다. 나에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된다. 다 줄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으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떤 분들이 양화진에 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그런 사람들의 묘소가 있죠. 다 이런 사람들. 이걸 지키려고 하다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다가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 앞에서 또 매달려 태워 죽이는 그 불구덩이 앞에서도 어떤 유혹들이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그러니까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것은 예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라는 겁니다. 네가 예수를 부인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마디만 하면 된다. 어려운 거 아니라고. 예수를 안 믿고 내가 황제를 더 믿는다고 말하면 한마디만 해라. 너의 목숨도 보전해 줄 것이고 너에게 좋은 집을 줘. 너 가족에게 또 많은 것을 얻게 할 것이다. 줄 것이다. 한 번만 부인해 보라.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세상 역사 속에서 우리 이 한국의 나라가 이제 일제의 강점기가 있었죠. 식민 지배를 받을 때가 있었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시킵니다. 신사라고 하여튼 우상 같은 걸 모아놓은 데 가서 다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께 절하지 말고 여기다 절해라. 한 번만 해라. 그럼 필요한 걸 다 주겠다. 그거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내가 한 번만 절하라고. 그렇지만 거기에 절하는 순간 그들의 믿음은 다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면 그들 따르는 모든 사람도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한 번만 절하면 다 준다고 유혹하지만 그래서 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마귀의 유혹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 어떤 형태로 이 유혹이 다가오는 것일까요? 이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경배하면 우상입니다. 우상. 아이돌이라고 하죠. 무엇이 우상입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일 수 있다.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있는 것,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안 드리게 된다면 그게 우상에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저버리게 한다면 그 우상이다. 그 처음엔 작은 것을 시작합니다. 그거 버려봐. 그거 소홀히 해봐. 가지 말아봐. 점점점 다른 유혹들이 오죠. 한번 마셔봐. 한번 피워봐. 그럼 너가 필요한 걸 다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은 그러나 천하 만국과 영광, 세계 부귀, 세상 부귀 영화 다 준다고 유혹했지만 한 가지를 버리지 않고 이 시험을 다 이깁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단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된 말씀으로 이깁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기록되어 있다. 철저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도 하물며 연약한 우리에게서야 더 철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세상은 그 어떤 것을 다 준다 해도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것, 포기할 수 없는 거다. 우리 신앙이 이와 같이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붙들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지조가 있어야 됩니다. 응?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러다가 돈도 섬기리라. 돈도 섬길 수 있지요. 이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기우는 것입니다. 한 번에 기울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씩. 하나님 말씀만 따르리라 했다가 저것도 따라도 되지 않을까. 점점점 유혹의 속삭임을 따르게 됩니다. 이 갈팡질팡하는 거죠. 결국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신앙에 유연성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진리의 면에 있어서는 이건 유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해야 되고 흔들림 없는 절대 신앙의 지조를 있어야 된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건 안 된다라는 게 있어야 된다면 이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우리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시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스로에게 나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나인가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시험이 내 앞에 올 때 신앙을 버리고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준다. 이런 게 어떤 것으로 올까요? 주일 예배를 주일 예배 그거 빠지고 고액 연봉을 주겠다. 흔들리는 사람 많습니까? 웃으시는 분 정직합니다. 예수 믿지 않기만 하면 주일에 하는 직장, 세상 직장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만 해도 아니 뭐 믿는 건 자연데 그 나가지 말라고. 주일날 안 나가도 뭐 다른 데 나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오죠. 그럼 내가 이만큼 줄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모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니 주의를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단호하게 호통치듯이 거절한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너를 왜 경배하느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기록되었으되 말. 그렇게 모든 유혹을 물리치다 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볼 때 매우 신기하면서 정말 주목되는 한 구절입니다. 11절입니다. 다 물리쳤습니다. 유혹을 다 이기시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 마귀는 이기니까 떠나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혹을 이기면 더 이상 그게 유혹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받듭니다. 이 거꾸로 되면 큰일 나죠. 천사들이 떠나고 마귀가 수종드니라. 그러면 안 됩니다. 천사들은 여러분 어떤 영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영.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산다면 그 확신 위에 굳게 서서 모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산다면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될 때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다. 그런 우리가 되지 못하면 천사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겁니다. 마귀의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면 천사들이 섬깁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다 섬겨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힘차게 이루어 나가게 돕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홀로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의 권세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 다시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 또한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기심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말하면 시험했습니다. 이처럼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잃어버린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참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모든 마귀 권세 물리치고 천사들의 섬김과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힘차게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들,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